자, 오늘은 사순절 몇째 주일인가요? 둘째 주일이죠. 올해 사순절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 어릴 때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사순절이라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사순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라고 매년 사순절이 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금호 교회 성도님들도 올해 사순절에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길만이 예수님만 고난을 받으셨나요? 나도 너무 괴로워요. 나도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 시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아요. 라고 그러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에 어떠한 인생의 순간순간에 때로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성도님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그래요.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간증을 해도 끝이 없을 만큼 너무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시간이 지나왔지만 아직까지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 시간들을 사용하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앞으로 더 깊이 알게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 모양은 다르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중간중간 있어요. 그러한 질곡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평안하고 그리고 순탄한 길만 가면 좋겠지만 때로는 잔잔한 그 바다와 같은 그런 저기 지중해 앞바다와 같은 그러한 곳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집채만한 바위를 던진 것 같은 그러한 파도가 일게 하는, 아니면 때로는 그런 해일,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 오늘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다르게 우리는 뭔가 잃어버리고 없어진, 그리고 때로는 망쳐진, 실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몰입을 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좌절감과 깊은 슬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과 상황에 몰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중요시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중요시 하시죠. 때로는 자기의 이름이 때로는 해를 입는 것까지도 허용하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지 비난할 만한 그런 상황까지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나요? 바벨론.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런데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너희들이 바벨론의 그 죄악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그곳에서 그냥 계속해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바벨론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까? 페르시아라는 그런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나서 아무런 소망이 더 이상 보일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상황을 바꾸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평생 그렇게 포로로 잡혀 있겠구나 생각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고레스가 어떤 정책을 썼나요? 그곳에 있는 포로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사람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조서를 또한 내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와서 성전을 잘 짓고 잘 살았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그러지 않았죠. 그들이 와서 성전을 기초를 놓았지만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사탄의 방해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뜻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밀고 나아가야 될 일인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그 길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공사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심이 있었다면 아마 멈추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의 집도 없죠. 나도 당장 집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짓는 것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우니까 겸사겸사 우리의 그런 욕심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서 판벽한 집, 나의 집을 짓기에 빨랐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될 때인데 너희들이 그러하지 않았더니 너희들이 수확을 거둬야 되는데 씨를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충분하게 그 갈증이 해소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겐 그런 저주의 순간일까요? 힘들다라고 그렇게 고난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이제 한 해 뒤에 지나갔어요. 무려 몇 년이 지나갔을까요? 16년, 15년, 16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럴 때 모두 다 나처럼 똑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살고 있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깨어있었던 한 사람 누구입니까? 오늘 학계 선지자.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나 복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시죠. 깨어있는 그 한 사람. 누가 나를 위해 저길 가서 복음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일할까? 누가 나를 위해 아무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는, 보지 않는 그 일을 할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 학계 선지자가 나이가 많을 거예요.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겉으로는 굉장히 노쇠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열정, 그러한 열정이 그 사람 안에 그 불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주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느새 나는 나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내가 주와 상관없이 그냥 직업처럼 이렇게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가. 그러한 회개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의 말씀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국면에 있는 한국교회에게도 굉장히 큰 도전과 그리고 또한 격려,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놀랍게도 학계서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여기 앞에 그 1장 14절과 15절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섯째 날 그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날 24일에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이제 그 다음 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달 일곱째 달 20하루. 이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그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그리고 또한 남은 백성에게도 말하여 이르라. 그 총독과 그리고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한 나라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두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그 다음 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앞서 있었던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 뭐였을까요? 그 전에는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잘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한 70년 전의 일이에요. 70년 만에 이 땅에 돌아와서, 정확하게 70년은 아니지만 편의상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가 7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예전 기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른 살만 되고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렴풋한 기억이 있으려면 아마도 초등학생 한 7, 8살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기억을 갖고 있으려면 아마도 75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솔로몬 성전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의 기억은 어떤가요? 어릴 때의 기억은 굉장히 작은 거라더라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높고 넓고, 아무튼 뭔가가 좀 과장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 스룹바벨 성전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짓고 있는데, 지금 이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는 성전은. 우리도 예전에 7, 8살 때 학교나 그리고 동네에 가보면 굉장히 컸던 그 학교 운동장이 생각보다 너무나 작아서, 아, 이렇게 작았나? 엄청 넓었었는데, 이런 기억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기억엔 그것과 마찬가지로 솔로몬 성전은 아마 그 원래보다 아마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화려하게 기억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느냐, 너희 중에? 어떠했느냐, 어떠하느냐,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물음 앞에? 솔직하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지금의 성전이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들 마음 다 알아. 얼마나 이것이 보잘것없냐. 예전에는 정말 좋은 것으로 다 그렇게 지었는데, 지금 뒤에 있는 걸 갖다가, 뒷산에 있는 걸 갖다가 짓는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겠냐. 그래요. 우리는 그 겉의 모양만 가지고 되게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보잘것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완전히 그런 생각의 전환, 이제는 완전히 그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를, 이제는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과거에 16년 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에스라에서 보면은 그 예전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족장과 이런 사람들이 울었어요. 대성통곡했어요. 아마 예전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초라하다라고, 지금이 너무나 초라하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그때도 반면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겉에만 그 외형만 보고 초라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한 성전의 핵심, 과거의 성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는 어디 있나요,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불타 없어졌어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불타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아마 그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성전이야 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이 이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다, 너무나 속상한데 언약궤도 없다, 그렇게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없으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예배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핵심? 절대 없어져는 안 되는 것들, 뭐 아름다운 이 강대상일까요? 아니면 영상 장비? 아니면 꽃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앉을 만한 자리,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버리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더라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그 언약궤를 찾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16절과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장 16절과 17절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1054쪽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1054쪽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과 17절. 구약성경 1054쪽.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더 이상은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찾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과 나, 바로 내가 그곳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어떤 중요한 내가 생각했던 형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졌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때로는 그 불편함이 일어나는 일을 하시죠. 이제는 율법의 시대에서 새로운 그런 언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그림자였어요. 근데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빛이 임하면 이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성전의 중심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는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그런 성전이 되어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중심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로는 더 이상 되지 않아요. 그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언약궤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열왕기상 8장 28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머무르시겠느냐, 이 성전에겠느냐, 이 땅에겠느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는 또한 그것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하나님을 공간에 가두지 못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 공간 안에 가두지 못해요. 중요한 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단 이 이 교회 건물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외형에 추측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숫자, 얼마나 많이 모일 것인가, 그리고 장소가 어떨 것인가.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숫자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고, 그리고 장소도 너무 마땅치가 않고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가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천하를 다 그렇게 얻은 것처럼 기뻐하실 하나님의 소중한 한 사람의 양이다, 하나의 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퍼부어라. 모든 것을 주어라. 왜 예전처럼 그렇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재느냐? 왜 변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아, 주님, 여러 가지 또 상황도 그렇고 다 변명이죠.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듯이 섬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세우는 교회 건물, 그리고 예배라는 형식,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만 알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 학개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 4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나요? 굳세게 할지어다. 먼저 누구에게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스룹바벨아.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그 다음에는 맞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일하라. 왜요? 어떻게 우리는 굳세게 하고 일할 수 있습니까? 그 뒷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4절 뒤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할 수 있어요. 굳세게 한다라는 것은 새 번역에 보면은 힘을 내라. 그리고 새 한글 성경에서는 용기를 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내고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우리의 긍정적인 마인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리고 또한 새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폐허가 됐는데, 저 사람의 집안은 저렇게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웃고 다니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나중 영광을 기대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하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나아갈 만한 용기를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일할 수 없어서 그냥 집에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책상 밑에 쭈그려 앉아본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그런 일이 잦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희망임을, 소망임을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쭈그려 있지 않아도 되고 숨어 있지 않아도 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뜻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분명한 건, 우리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것을 주고, 그래요, 물론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물질적인 도움이 될 때 굉장히 감사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때로는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더 이상의 그런 도움 없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이 지금도 여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5절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말이, 그리고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영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나중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6절과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신대요. 진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놀라운 일들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 세계의 정세를 한번 보세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가끔씩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러시아랑 미국은 왜 달라붙고 있는 걸까? 이런 게 궁금해서 가끔씩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보고 있는데, 냉전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렇게 미국과 러시아가 같은 편을 먹고 그리고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그런 아주 불분명하고 불안정한 이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분명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과 하늘을 가르시고 간섭하시고 진동시키면서 분명히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룹바벨 성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리고 나중 영광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것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맞바꿀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언약궤도 없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다 내 것이니까. 얼마든지 필요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아주 화려하고 멋들어진 성전을 짓게 할 거야.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장소, 그 나라, 그 민족,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죠. 너무나 이 빈약하고 초라해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에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성전이 어떠한 모양을 갖췄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나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냐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느냐, 과연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주님은 물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미키 17이라는 봉준호 감독의 그런 영화를 봤었어요.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그 줄거리를 보면은 미키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카롱 가게를 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아주 못돼 먹은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지구라는 별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때마침 또 다른 행성을 인류가 살 곳을 그렇게 좀 탐사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어떤 실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이 미키라는 사람이 그거라도 지원하지 않고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구 어디도 도망갈 수가 없고 여기 있으면 그냥 꼼짝없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험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이 사람이 죽어요. 근데 마침 그 시대에는
인간 복제 기술이 있었습니다. 인간 복제 기술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냥 더 이상 그냥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복제를 해요. 이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복제를 해서 또 다른 미키를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죽고 나면은 두 번째가 미키 2예요. 그리고 그럼 그 두 번째가 죽으면 뭐가 될까요? 미키 3이 되겠죠. 그럼 미키 17은 앞에 몇 명의 미키가 죽었을까요? 16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이 죽을 때마다 그 행성에서 다른 것을 쓰지 않고도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약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게 돼요. 그 연구원들이. 근데 한 연구원이 미키 세븐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많이 죽어보지 않았니? 그러면 죽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지 않니? 죽는 게 기분이 어때? 그냥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물어봤어요. 한 연구원이. 그랬더니 미키 세븐틴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죽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두렵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 미키 세븐틴이 굉장히 그런 감정이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의 고난도 그래요. 과거의 고난이 또 다른 모양으로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예전에 겪었던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다가올 그리고 나중 영광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십자가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나는 죽노라.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고집 이런 것들이 매번 우리에게 죽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 죽으라고 막 이렇게 우리를 강요하신 건 아니지만 삶 가운데에서 주님만을 붙잡길 원하는 것, 주님만을 붙잡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었음과 동시에 여전히 우리 그때 이제 완전히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과 완전한 결별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순탄한지 어떤 또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기보단 옛날엔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또 풍성했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또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고 예배가 얼마나 뜨거웠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누렸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주어진 삶의 한순간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럴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한 길가에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분명한 그 말씀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